어제 아침에도 이 말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 이지만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말씀의 의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 중에서 신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왠지 그 하나님은 좀 나와 거리가 느껴져요. 어쩔 때는 좀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 관해서 모든 것, 잘한 것도 아시지만 잘못한 것까지도 일일이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벌하신다면, 책망하신다면 얼마나 무섭게 하시겠는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있는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좋을 수도 있지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러한 요소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무엇까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친히 도와주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하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굳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꼭 굳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어휴, 내 잘못한 것까지 아시네. 그 이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아니,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풍성히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 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무엇을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보시고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어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거나 모르는 체 하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일,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일,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일, 이 일을 결코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 채워주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귀한 것들을 거저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고 귀한 것들을, 그 놀라운 것들을 미리 아시고 어쩔 때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 왜 믿어지지 않는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부모된, 자녀들의 아버지 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얼마나 주시겠어요? 어떻게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많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넘치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많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것도 공짜로 주시지 않겠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럴 마음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보다 못한 분으로 만들지 말아라. 나도 내 자식에게 내가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줄 알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가, 의심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살면 돼요?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해주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내 아들이다. 어제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맏아들 되게 하셨다고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와 동일한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로 인해서 오늘 하루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